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가정의 달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실까? 철저하게도 우리 같으면 좋은 차도 있어야겠고 또 좋은 소파도 있어야겠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생각에는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 채워져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세 번째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채워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인가요? 25일 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여지실 텐데, 서울, 우리와 가까운 서울공항에 국군 수송기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 수송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주요 인사들이 그 수송기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누가 오고 있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12구의 유해가 미국 하와이로부터 실려서 우리나라로 수송되어져서 온 겁니다. 이 유해는 62년 만에 그 이름을 찾고, 그리고 분명한 소속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연인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쟁 이후에 한 번도 북한에서는 우리 국군 희생자들의 유골이나 유해를 반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2004년에 협약을 북한이 맺기를 어떻게 맺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그 당시에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한국 연합군 3개 사단 중에 2,500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전사하고 5,000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엄청난 그 전투의 일이 있었는데, 그 장진호 주변을 유해를 발굴하면서 미국이 229명의 유해를 가지고 하와이로 가서 식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29명의 유해를 다 검사하는데 그 중에 12구의 유해가 미국인이 아닌 아시아계로 밝혀져서 우리나라 유해 발굴단을 초청을 해서 정밀 감식을 하고 DNA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이 12명의 군인들은 한국 군인으로 밝혀져서 그 가족을 찾고 신분을 찾아서 비로소 62년 만에 그 유해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고, 전쟁 이후에 수많은 유해들이 이 강산 곳곳에 묻혀 있을 텐데 채 갈 수 없는 북쪽의 땅은 발굴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의미 있는 유해가 송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2년 동안, 그것도 전체 유골이 아니라 뼈의 일부분,
부분에 있는 뼈를 가지고 이 뼈가 누구의 뼈인가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감식이 쾌거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에 실종된 군인들 가족들이 1만 9천 건의 유전자를 다 보관을 하고 나타날 때마다 그 1만 9천 건의 유전자를 다 확인하면서 누구의 시신인지 누구의 유골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김용수 일병과 경남 창녕 출신의 이갑수 일병이 그 신원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로 송환이 돼서 온 거지요.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 심지어 세포 하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신분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써 사람들 앞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극히 작은 머리카락 같은 한 올의 그 부분을 가지고도 너는 참되게 나를 따르고 나를 향해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를 돕는 교양 잡지가 있는데 6월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찾기가 드문데 그것도 대도시 뉴욕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3년 전에 개척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그 교회가 혼자 성장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그 교회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영광을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지요.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또 목회자, 또 훌륭한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죽거나 쓰러지고 났을 때 그 교회나 성도들과 그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2009년의 목회 계획을, 자신이 은퇴하는 10년 뒤까지의 목회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심기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냥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 역할과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 곳곳에서 이 교회의 부흥운동과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원리를 배워갑니다. 그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천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음 DNA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DNA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고 아무리 소량의 아무리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분명한 복음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뼈 한 부분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의 가정,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간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어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복음 DNA가 우리에게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성장은 건강한 성도로부터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진정한 교회 부흥의 성장의 역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의 교회, 100,000명의 교회가 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함이 있는 교회라는 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복음 DNA가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저 1,000만의 숫자가 다 복음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뼈 한 조각 남아서라도, 머리카락 한 올 남아서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검증해서 그 속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복음의 DNA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떤 조각으로 남을지라도 복음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3가지의 중요한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재림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복음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런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나무 쪼가리, 형틀, 사형의 도구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재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을 완전함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으로도 참 많이 논란이 되었고 또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지옥의 소리라는 동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들려드릴 겁니다. 지옥에서 온 소리랍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지해 드리려고 오후 예배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과 형벌들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의 DNA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의 DNA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할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고, 여전히 이 세상이 불완전한데, 여전히 이 세상이 완성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는데, 그런데 완성시키러 오실 그때, 그날 그 재림의 주를 내가 여전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DNA의 세 가지 골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놨을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거리끼며 이 모습을 판단하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이름할 수 있는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고 판결할 때 사형수나 못된 사람들을 형틀로 고문하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땅에서 바짝바짝 육신의 수분이 증발되어져서 말라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는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형벌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 십자가를 메고서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강도가 생각하기를 이놈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의 그 긴 축의 끝을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길은 십자가나 짧은 십자가나 똑같은 십자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의 긴 축을 잘라놓고는 그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메고 가는 겁니다. 또 뒤따르던 한 강도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십자가의 모양은 그대로 둔 채 그 두께를 깎아내서 얇은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모양은 그대로잖아. 변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 단지 조금 얇게 만들어서 가벼워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하고서는 그 얇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길을 가다가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냥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고 뭔가를 놓고 딛고 건너야만 되는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짧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그 골짜기의 규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리 재고 저리 재봐도 그 십자가로는 그 골짜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얇게 만든 십자가는 걸쳐놨습니다. 걸쳐는 놨는데 그걸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무게를 받아 지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바꾸고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모형을 바꾸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가 됩니다.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한 것, 형틀, 왜 저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높이 세워놓고 저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엊그젠가요? 금양로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관공서라고 하는 시청의 직원이 한 가지 기획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올해 그 일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작년 곤파스라고 하는 태풍의 피해들이 있어서 많은 간판들이 넘어지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며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청 직원이 기획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내에 있는 교회 십자가들과 종탑을 철거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의 이야기냐면 안양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40곳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한 곳당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해 안양시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십자가를 철거하면 200만 원을 줍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0개 교회를 올해 목표했는데 35개 교회가 철거를 했답니다. 교회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교회, 종탑 없는 교회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물론 부실하고 규격에 맞지 않고 위험천만한 구조물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 우리를 향해서 물질로 공격하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은 논리로 대적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수 있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아픔 이런 건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 남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고난 받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고민하고 물러서며 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빗대서 하는 말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DNA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진 우리들의 육신을 찾으시면서 과연 내 자녀, 내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시고자 할 때 어떤 육신의 부분도 DNA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 육신의 부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느냐 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내 능력을 부인하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너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똑똑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화여지지 않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인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였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였다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내는 놀라운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언변에는 조금 어눌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달변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쓰는 글은 조목조목 논리 정연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말은 어눌했을지라도 그가 쓰는 글의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강함, 우리가 가진 지식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과 27절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강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적게 알아도 적게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들 속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보면서 변화시키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악인도, 세상에 흉한 악인도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증거하며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슬퍼하시며 여기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로 삼지 못하는 내 빈약한 삶, 주님이 나를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이름조차 떳떳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부끄러워하실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묻고 계신다면 이런 물음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쿠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를 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무엇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엇라고 헛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주의 구원의 능력이 있도다.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의 회장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에 매장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이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됐던 이 경영의 비결을 어떤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가 얼마나 다양한 맛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커피 예찬론자로, 커피 전도사로 자기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커피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타벅스의 CE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CEO의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 CEO를 자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행정가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에반글리즘이라고 놓고, 그래서 같은 CEO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행정가가 아니라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커피에 대한 전도사라는 거죠. 그 열정이 전 세계 곳곳에 스타벅스의 매장을 세우는 놀라운 기록을 이루어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낱 커피를 파는 사람도 그냥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 고민하고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복음의 DNA를 가지고 얼마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네 번째 말씀은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잊게 만든 시작점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이 된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했다, 아니 그냥 마음에 내가 느껴졌다라고 이렇게만 되어져서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는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 속에 복음의 DNA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과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권세나 능력이나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맘만 간절하지 누구도 입을 열고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떠서 나 혼자 영혼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DNA가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가 어떤 조각이 되더라도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인식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